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에게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이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심판이죠. 익숙하다. 아,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민수기 16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 옛날에 시대 때에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의 심판이고 지금은 많이 발전하여서 그때와는 다르고 그때 참 심각한 문제였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라면은 오늘날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약에 심판하였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살고 있어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가 다르지만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죄를 범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큰 것은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심한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굴이 두껍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의는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는과 하나님이 주신 의는 다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미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합니다. 내가 더 낫다? 이것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이 사람 문제가 많구나 곤란해 라고 한다면은 결국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말을 하느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250명이 불평을 하여서 결국 불로 심판을 받게 되며 나머지는 땅이 갈라져서 땅에 묻혀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목격한 그들이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다시 비춰보고 이미 증거로 주신 그 심판 가운데 있다면은 그 심판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향로가 어떤 거였습니까? 성막에 전에 양과 염소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왔을 때에 그 성막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향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밖에 있는 그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불씨를 가져다가 향로에 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향로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라. 그 향로를 이미 불탄 그 향로를 다 가져다가 밖으로 가져와서 죄를 다 버린 후 향로를 가지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때 250명이 향로를 들고 왔죠. 은으로 된 향로를 가져와서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향로에 불을 일으켜서 그 250명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250개의 향로를 다 수거에다가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서 그것을 깨끗이 죄를 버린 후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은 그 향로는 거룩하게 된다. 그것을 버리지 말고 다 가지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기물이 아니죠. 이 향로는 250명이 들고 있었고 성막에 사용했던 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개인 집에서 사용했던 것인데 불이 필요할 때에 향로에 담아서 불을 비추고 하는 담아다 가져가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 라고 하면서 향로를 들고 온 백성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용했던 향로죠. 그렇다면 이 향로는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 향로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방법을 가지고 돈을 부정하게 착취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사용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8
2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사람들은 250명 범죄하였고 함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해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스스로 생명을 해한 것과 같다. 그들이 범죄하였던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나쁜 내 하나님 물건 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물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은 치신다 하는 라고 볼 수 있고 어때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그 범죄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로를 거룩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아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향로를 쳐서 녹이지 않고 쳤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붙인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든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볼 수 있게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그대로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쌌다. 그때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은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온 그들이 저것을 보면서 기념물이 되게 하였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향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나치 때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에 많은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박물관을 세운다면은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 망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자 하였는데 독일은 그 박물관을 짓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박물관을 지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히틀러의 잘못된 모습, 우리는 다시 그와 같은 반복을 하지 않겠다. 독일 입장에서는 부끄러웠던 역사지만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기념하는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로로 만든 제단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기념관이 없죠. 기념물이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죄를 범하고 쉽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 안에 순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죄는 두렵고 작은 죄는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 이런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죄를 범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념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주자주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 선한 일을 하였을 때도 있었고 악한 일을 하였을 때 기념으로 삼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것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내일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와 아론이 내게 고라와 250명 여러 지파들이 와서 왔을 때 그 나라에 하나님께 그들을 긍휼히 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었죠.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게 되면은 이웃나라가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튿날이 한 달 후 아니면은 1년 후면은 좋은데 그 다음날 향로를 만들어서 제단에 붙인 그 다음날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의 백성들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건 사람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의롭다, 죄가 없다 라고 하지만은 그 다음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땅이 갈라지고 불에 타서 죽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로 그들을 향로를 가졌던 그들을 모두 죽이셨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이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의 온 회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이 그랬다는 것,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과 43절에 보면은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어떻게 치셨는지 모르지만은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죠. 회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주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론과 모세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쳤다. 어떻게 쳤는지 모릅니다. 때린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회막을 바라보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입니다. 구름에 회막을 덮었고 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와 아론을 치는 그 백성들에게 멀리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알았던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떠나라. 모두 없앨 것이다. 내가 순식간에 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모두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더 이상 그들을
너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을 모두 멸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 내용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겠죠. 그 기도에 대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이에 46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향로에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둘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기를 원하였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전염병이 시작되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그곳에 가서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할 때에 전염병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많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이 생겼을 때 잘됐다, 시원하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염병이 시작된 그때에 빨리 가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형 아론에게 가서 향을 피워다가 그들에게 회중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늦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기 때문에 빨리 가서 죽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명령합니다. 47절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가겠죠.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근데 이때 아론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80 정도 된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회중 얘기로 아론이 달려갔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노인의 몸으로 빨리 달려가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그 모습.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아론이 달려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친지라. 그 중간 사이에 섰을 때에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었고 산자는 살게 되는 그 중간에 이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은 자이죠.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우리는 가장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살인자도 아니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자 사이에 섰을 때라는 것은 이 기준이 무엇일까? 죽은 자와 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자연히 우리는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행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는 내가 그전에는 죽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다는 것을,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산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죄를 범하였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것인지,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북한, 중국, 제가 선교할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행은 문제였지만은 성경을 들고 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마음껏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그쳤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는 죄를 사함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아론의 향로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
우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250명이 죽었죠. 더하기 250명 하면은 그 외에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14,700. 모세가 말을 하였을 때 천천히 말을 하고 아론이 천천히 갔다라면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빨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5만, 20만 이렇게 될 수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모세와 아론은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그와 같이 행하여서 14,700명이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전쟁 같은 많은 모습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 50절에 보면은 연병이 그쯤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더 이상 전염병이 생기지 않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안에서 회막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아론은 향로를 들고 갔다가 다시 오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와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없애주시고 제 심판을 모두 그치게 하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무감각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모습은 아닐까?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심판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외에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셔야만 되겠습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다,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탄식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향로를 들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과거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우리가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신 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